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착함, 빛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착함이란 말과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 양선, goodness, 그게 같은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양선의 사람, 빛의 자녀였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의로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의로움은 어떤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의로움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grace, 은혜가 나타나서가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이시리라. 빛을 비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마치 해와 달같이 그리스도께서 해처럼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낮에 해가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달이 있는 거예요. 저 달은 해가 없으면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앞에 놓으시고 팔복의 말씀을 쭉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 세상의 빛. 이 말이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읽었던 첫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 이 세상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는 밤의 달처럼 땅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너희만이 이 땅의 소금이야. 그런 마음이십니다. 너희만이 이 세상의 빛이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난 너희를 믿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난 너희를 믿어.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니까, 이 세상의 빛이니까 난 너희를 믿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그 갈릴리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배운 게 있나요? 가진 게 있나요? 기댈 게 있나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마치 우리 주님은 세상의 내일이 그들의 모든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빛을 발하면 우리가 무슨 소금도를 살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난 너희 믿어.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에 겨워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도 요한도 다 빛을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 그 대목은 팔복의 말씀을 다 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데 이 팔복의 말씀 중에 4번째와 8번째 그 복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디카이오수네 그 의인데 4번째 팔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고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가 곧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아요. 난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지? 이게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한 빛으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지? 그러고 보니까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날카롭게 대했던 것이 반성이 돼요.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잖아요. 한번 해보니까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인사하지 않던 엘리베이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빛과 의로움을 생각하다가 뭔가 마음에 찔릴까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 운전이 제일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늘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운전을 좀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좀 과속도 하고 장로교 목사는 또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요. 좀 그래요. 네. 그리고 연수부에 도네이션도 좀 하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반성이 됐어요. 저희 교회 우리 차 목사님은 정말 운전을 교과서적으로 하거든요. 정속주의.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시원하게 좀 쌩쌩. 아니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아니 장로교 목사인데 그러거든요. 제가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면 어느 차를 타셔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보다는 차 목사님 차를 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차는 차 목사님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 아내는 거짓말 못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 2024년 6월 이후에 티켓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깊이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요, 이거보다 한술 더 뜨시는 말씀이에요. 운전 티켓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말 번역에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는 산동네를 생각하는데요. 성경 원문에는 정확하게 폴리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성이라는 거예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읽었던 유대인들은
산 위에 있는 도성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도발적인 말씀이에요.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타락한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룩한 시온산,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성이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실 대단히 도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러워졌던 예루살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거는 화가 나서 채찍을 드신 게 아니에요. 노끈을 가지고 이어서 채찍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말씀은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예수님에 의해서 탐욕과 부정에 쌓였던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한 도성의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성전이 다 드러나듯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의로움.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 닮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낮의 해에 빛을 받은 밤의 달처럼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나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계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나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죠. 아, 그런 이야기 말고 진짜 예수가 나에게 누구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내게 예수가 누구냐? 그 문제에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언제 만났죠? 어떻게 만났죠? 그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계시죠? 결국 그 질문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교인이 저렇다, 목회자가 이렇다, 다 아니에요. 물어 들어가면 결국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냐? 무엇 하고 계시냐? 사실은 모든 건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스라엘의 풍토와 지리는 이래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내려와요. 이 사해 주변은 해수면보다 훨씬 낮아요. 300m, 400m. 그래서 사해의 물은 짜요. 매우 짜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파면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짠물들이 흘러서 들어가서 사해는 굉장히 짠 바다가 되는데, 그래서 땅을 파서 소금이 먹게 되어 있는데, 소금 모양을 하고 있어서 팠는데, 소금인 줄 알고 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물에 씻겨나간 소금 모양이어서 소금인 줄 알고 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싱거운 소금 들어보셨어요?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소금 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목회하기 힘들다면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그럼 교회와 성도가 힘든 게 아니라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땅의 소금이죠. 이 세상의 빛이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이 너무 귀한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 가사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3절 가사는 그렇잖아요.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찬송의 가사대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면 내가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과수원에 과일 맺힐 때, 수박이 맺힐 때, 사과가 맺힐 때 잘 들어보면 낑낑 소리 나나요? 소리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 계시면 빛의 열매 맺는 건 소리가 나질 않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했던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3년 동안. 그것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목회한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서 목회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후에는 바울이 오른팔처럼 여겼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그 이후에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으로 교회의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마태는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 얘기하고, 누가는 여러 증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얘기하는데, 요한의 증언은 차원이 달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디모데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오네시모에 의해서, 기라성 같은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너무 부럽죠, 여러분. 바울이 세웠고, 요한이 강건하게 다시 세우고, 디모데가, 오네시모가 환상적인 라인업이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빛의 열매를 에베소 교회가 맺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게 에베소서 5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골프 좋아하시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랑 식사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드라이버 샷하고 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드라이버랑 아들은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으면 된대요. 네. 죽지만 않고 살아있으면 된대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지만 말고 잠자는 거라면 깨면 된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린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찬송의 가사처럼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 우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